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3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인생의 지나온 시간들이 평탄하게만 지속된 이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저마다 다 크고 작은 골짜기와 험산 줄령을 굽이굽이 돌아 지금 이 순간에도 역시 또 어딘가에 높은 산등성이 허리쯤을 힘겹게 오르거나 깊고 어두운 골짜기 어디쯤인가를 더듬으며 걷고 있는 이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좀 이제 걸을만 하면 다시 넘어지고 내리막길이라 이마에 땀 좀 닦을 수 있을까 싶으면 이내 다시 오르막길로 접어들어 숨이 목까지 차오르는 그런 인생 여정들을 살고 있기도 합니다. 다윗의 일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쫓기고 쫓기다 이제는 숨을 좀 돌리고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손주들의 재롱들을 보면서 살 수 있는가 싶었는데 왕이 된 다윗에게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게 됐죠. 오늘 시편 3편의 표제어는 이를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해 줍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마치 이 시편에 시인의 지금 심정이 어떠한지를 알려주듯 제목처럼 붙어 있습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는 이스라엘 왕국의 흥망성쇠가 잘 기록되어 있죠. 두 역사서에는 이스라엘 왕국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울왕과 다윗왕의 참 깊고도 깊은 인연과 악연으로 둘러싼 관계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저 애매하고 이유 없이 사울왕의 질투와 미움의 대상이 되어 무려 10년이 넘도록 광야에서 사울왕과 그의 속한 사람들에게 쫓기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 뒤 사울왕이 죽고 사무엘하 5장 4절과 5절의 기록처럼 그는 유다의 왕으로 7년 6개월을 다스리다가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모든 것이 이제 다 끝나고 태평성국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다윗은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추앙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름을 남기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낳은 무려 19명이나 되는 그의 자녀들 사이에서 일어난 이 다툼이 화근이 되어 그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은 형 암논을 살해함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다가 다윗과 그의 장수인 요압이 압살롬을 더 이상 보지 않기로 하자 압살롬은 자기 사람들을 모아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그러자 다윗은 그 순간 아들과의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은 바로 다시 도망자의 신세가 된 이 다윗의 마음을 담은 노래입니다. 왕으로 세워진 이 자신을 지원하고 함께하던 이들이 어느 순간 등을 지고 반란의 주역들이 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다름 아닌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대적하여 반란을 일으키고 그 아들을 피하여 도망자의 신세가 된 이 기구한 다윗의 마음이 어떠한지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바로 그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탄식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다윗은 자신을 등지고 대적한 이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1절과 2절에는 무려 3번이나 그의 대적이 그를 치는 자가 많다라고 반복합니다. 그런데 이는 수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과 행동으로 얼마나 많이 자신을 힐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표현되는데요. 그 대적들이 말하기를 너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너를 위한 구원은 없어 라고 많은 대적들이 계속 비난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인인 다윗이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다윗, 너에게 문제가 있고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적들이 그렇게 비난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다윗 그가 지금까지 사울의 창과 칼을 피하여 살게 된 것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된 것도 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를 세우시고 인도하여 오신 것인데 그는 한순간에 벌어진 자신의 가장 가까운 측근들과 심지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까지 그를 향해 창과 칼끝을 향하고 있으니 그의 지금 심정은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심정일 것입니다. 메마른 광야에서 보내는 뜨거운 낮과 차가운 밤은 더욱 그의 마음을 애잔하고 서글프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도망자의 길 위에서 허기진 배를 위해 입에 넣고 씹는 빵은 그저 즐기며 마르고 마른 텁텁함의 극치였을 것이고 목을 축이는 물과 포도주는 그저 헛기침만을 일으키는 목넘김일 뿐이었을 것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고 배은망덕을 당하면 모르는 사람이거니 하며 감정이라도 덜 수 있지만 신뢰하고 믿어 의지하며 함께해 오던 이들 그리고 자신의 혈육이고 피부치인 아들에게 그런 일을 당한 다윗은 한 아비로스를 넘어 한 인간으로서 이제 더 이상 살고자 하는 모든 소망까지도 다 무의미한 그런 지경에 곤두박질 치도록 하기에 충분하였을 것입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며 숨었던 그 광야의 어딘가를 수십 년이 흐른 뒤 아들에게 쫓겨 도망하는 길에 다시 그곳에 자신의 몸을 숨기고 있었을 다윗의 심정은 참 만감이 교차하였을 것입니다. 많은 대적들이 하나님에게는 너를 위한 구원은 없어라고 말하는 소리는 어쩌면 자기 자신이 지금의 이 초라한 상황에 대한 자존감의 붕괴와 자기 멸시, 열등감으로까지 점철되는 그런 지금의 다윗의 내면에서 소리치는 자기 정죄의 목소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자신의 영혼이 밑바닥까지 곤두박질 칠 때 실제 다른 이들로부터의 자신을 향한 비난과 정죄의 목소리도 있을 수 있겠지만 더 많은 부분은 자기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자기 멸시와 자기 정죄의 목소리에 더 실망하고 괴로워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자신을 그곳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압도하는 대적자들의 목소리에 그리고 자기 자신 안에서 자신을 괴멸시키는 그 목소리를 단호하게 뿌리치고 그 즉시로 단번에 한 일이 있습니다.
예,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3편에는 그가 3번에 걸쳐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1절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3절에 여호와여, 7절에도 여호와여라고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다른 것 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짖었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워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인생의 어두운 터널 안을 걷게 되면 많은 말이 나오지 않지요. 화려하고 장황한 미사여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주여, 아버지,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 그저 주의 이름만을 부르게 되어지죠. 오늘 다윗도 그랬습니다. 여호와여 라고 부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지금 자신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낱낱이 고하지요. 여호와 하나님, 나의 대적이, 나를 치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주님, 어찌할까요? 라고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하죠. 그저 그냥 주님의 이름을 부를 뿐입니다. 바로 그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온 다윗의 심령에는 다음과 같은 고백이 터지도록 그의 영혼을 가득히 채우고 있는 것을 봅니다. 3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라고 합니다. 그 사슬퍼런 반역자들의 창과 칼에서 여호와는 그를 보호하여 주실 방패라고 합니다. 당시 방패에는 두 종류가 있었다고 하죠. 무기를 든 사람이 든 작은 방패와 온 전신을 다 가릴 수 있는 큰 방패가 있다고 합니다. 예, 바로 그 큰 방패가 온몸을 다 가리면 날아오는 모든 화살이든 찌르는 그 어떤 칼이나 창이든 모든 공격에서 다 안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다윗의 큰 방패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더하여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람이 잘못을 하고 죄를 지으면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떨굽니다. 그러나 머리를 들게 하신다는 것은 지금 모든 한 인간으로서, 한 아비로서 만신창이가 된 이 다윗의 자존감을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루터교 가정에서 태어나 유대인 대학살이라는 모질고 고통스러운 역사적 혼돈을 직접 경험한 폰 라드라는 유대인 구약학자는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존엄성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오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는 그의 바닥까지 곤두박질친 그의 심령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머리를 다시 드시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회복된 심령은 다음과 같이 힘을 얻어 고백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셨다라고 합니다. 이제는 내가 대적들로 불안에 떨지 않고 마음껏 누워 자고 깰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6절은 마치 과장을 하듯이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을 쳐도 나는 하나도 무섭지 않다라고 고백합니다. 1절과 2절에 다윗이 낙심하고 실족하여 바닥에 널브러져 앉아있는 그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인가요? 4절은 그 반전의 변곡점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부르짖음으로
가능하였음을 보여줍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선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그 비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2절에 많은 대적들이 말하기를 너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다윗의 그 내면 속에서도 너는 너의 허물과 죄로 구원받을 자격이 없으라고 자기 멸시를 가져오던 그 목소리는 이제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오늘 외칩니다.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의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모든 괴로움과 고통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다.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라고 확신에 찬 고백으로 오히려 그 대적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시편 3편은 다윗의 극과 극의 모습을 우리에게 주목시키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의 가장 극한 영혼과 심적 어려움의 상태, 동시에 그의 하나님 앞에서의 가장 최고의 모습을 연이어 보여줍니다. 인생의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위기와 고통과 괴로움의 순간들 앞에서 대부분의 인생은, 아니 심지어 믿는 신앙인들조차도 좌절하고 낙심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기 일쑤입니다. 그 순간 인간의 지혜를, 지인들의 재력과 인력과 관계들을 총동원하여서 그곳을 벗어나 보려고 하지만 잠깐은, 조금은 좀 위로가 되고 해결이 된 듯 싶지만 그러나 여전히 다시 인생의 쓰디쓴 고비들을 맞닥뜨릴 뿐이지요. 인생은 변화무쌍하게 변하고 그 변곡점마다 위기의 고통의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에 맞춰 우리 역시 수도 없이 감정과 생각과 영혼의 상태가 급변합니다. 그러나 사울에게 쫓겨 광야에서 도망을 다닐 때도, 이스라엘을 호령하는 왕으로 궁궐을 거닐 때도, 지금 아들 압살롬과 자기와 함께한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쫓겨 다시 광야의 어느 수풀에 숨은 다윗에게 언제나 그 자리에 변함없이 함께 동행하셨던 분이 계시죠. 예, 바로 그가 오늘 목 놓아 부르며 찾아 달려가고 있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엎어뜨리는 일은 사단이 주로 하는 일이지만 일으키고 세우시고 거기 서 있게 하시는 분은 바로 다름 아닌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 뿐이십니다. 변화무쌍한 인생 여정이지만 영원 절대 불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방패 되시고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큰 믿음 부여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닥을 치다가도 다시 불끈 일어서 다시 주의 이름을 부르며 노래하는 그런 오뚜기 같은 신앙인들 다 되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모든 다가오는 인생의 문제와 병마와 대적들에게 오히려 그 나사렛 예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하며 오늘도 힘있게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너에게는 구원이 없다 말하고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조차도 주님, 그 시간에 우리 삶 한가운데서 일하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포기하라고 말하고 나 자신조차 포기한 채 쓰러져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한가운데서 일하시옵소서. 세상에서 사람에게서 아무것도 취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주님, 많은 화려한 미사역의 말로가 아니라 오늘 다윗과 같이 단지 한마디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내 주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외치며 선포하던 그 다윗의 믿음의 선포와 담대함이 오늘 허락하신 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우리의 유일한 능력되고 힘되고 창과 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옆에 친구 되어 주신 나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